여러분은 인생 중에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많은 도시가 있을 텐데요. 저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꼭 가보고 싶어요. 또 뉴욕, 어떤 분들은 또 파리, 여러 가지 도시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도시는 어디일까?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를 꼭 가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테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고대 그 아테네를 이렇게 재현해 보았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아테네는 바로 철학의 도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고대 철학자들이 바로 태동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으로 핍박으로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신하는 격으로 바울은 지금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덴이 바로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로 이 피신하여서 이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했던 그 도시, 바울은 여러분 관광하려고 지금 이 도시에 온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신하여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죠. 교육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에 그리고 민주주의가 태동했던 그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르러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이 아테네에 왔지만 관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뭔가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아테네에 무엇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그 사는 인구 약 10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0만의 숫자보다 우상의 형상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약 15만에서 20만 개의 우상의 형상들이 이 아테네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신까지 있었는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신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요? 여러 신들도 있어요. 근데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닐까 해서 또 만든 신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어서요, 약 15만에서 20만 개가 가득한 그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우상의 형상들을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을 느낍니까? 저도 이렇게 자녀들과 여행을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사찰이나 또 불상을 이렇게 보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찰, 이게 불상 이런 데 보러 갈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막 아빠를 흘겨보는 거예요. 아빠를 흘겨보면서 막 자녀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잖아. 목사가 이런 데 와도 돼? 목사가 이런 거 봐도 되냐고 막 그러면서요, 막 협박을 하는데요, 사진 찍어서 교회에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데 왔다고, 이런 불상을 막 보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배포하겠다고 막 협박을 하면서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요, 막 격분하고 있어요.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불편해. 저는 목사가 덜 됐나 봐요. 그런 거 막 불편하지 않고 그냥 문화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볼 때 막 불편하고 격분하고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우상의 형상들을 볼 때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아테네를 볼 때 교육과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지만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격분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지옥에 갈 사람들로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지혜가 있어요. 말의 언어에 지혜가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많은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그 종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아테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18절에 보면 여러분, 아테네에 있는 두 큰 철학의 사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이 아테네에 두 큰 철학의 사상이 있는데 어떤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도덕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어떤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지금 이 아테네의 두 큰 철학의 사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이 무슨 학파인지 다시 한번 이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서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상인데 아테네 도시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2000년 전에 그 사상이요,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철학이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철학일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아테네 도시는 지금 우상의 형상이 몇 개나 있다고요? 15만에서 20만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신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혹 신이 있어서 신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했다 하여도 그 신은 이 자연 만물에 깃들이지 아니하고 섭리하지 아니하고 이신론, 그냥 동떨어져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관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뭘 즐기자고요? 현재를 즐기자. 여러분, 요즘 뭐 MZ 세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상 아닌가요? 뭐 신이 있든 없든 그건 뭐 뭔 상관이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애를 낳지 않는 겁니까? 왜 자녀를 낳지 않죠? 그 자녀들 때문에 불편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현재 내 삶을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이요,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아테네의 큰 하나의 줄기가 바로 현재를 즐기자, 오늘만 살면 된다, 오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사상이었죠.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그 세계 있어요, 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던 것이죠. 시험에 나와, 적어. 야,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에 나온다, 잘 적어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학파가 있어요? 대조적으로 스토아 학파예요.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영향을,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모든 자연 만물에 깃들여 있어요.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 그러기에 그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과의 조화를 이야기했던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였던 것이죠.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신을 노엽게 한 거예요. 어렵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하고 그 자신의 삶을 더 제한하여서 그 신에게 더 섬기고 헌신해서 자신의 삶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겼던 학파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였던 것이죠.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이런 스토아파 사상이 없을까요? 현대는 과학이 발전하고 그랬으니 이 스토아파의 사상을 받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한 선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후임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잘 챙겨줬던 선임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정말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점이었어요. 점. 너무나 그 성품이나 그 모든 삶이 바르고 똑똑하고 그런데요, 그가 믿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용하다고 하는 그 경주 포항에 있는 모든 점집을 다 찾아다녀요. 다 찾아다녀. 용하다는 점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자친구랑 또 가가지고 사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겠다고 얘기해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얘기해도 제 말은 안 믿어요. 누구한테만 가야 돼요? 영한 점집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영향을요, 이 점집에서 그거 다 신한테 그 모든 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토아파가요, 요즘 시대에는 없는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미신을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고요, 그 영적인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 봤는데 어떤 영상이 있어서 클릭해서 봤어요. 모태 무당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의 그 간증이었는데요, 26년 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무당이었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간증하는 심선미라고 하는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한번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거 보다 깜짝 놀랐어요. 모태 무당이 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클릭을 하다가 한 몇 편을 봤네요. 막 그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 가족은 다 무당이에요. 엄마 무당, 저희 고모 무당, 다 무당이야. 그냥 언니 무당이고 남동생 무당. 근데 무당도 이게 격이 있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차 밝아오면서 이 무당의 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무당, 21살에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그래서 26년간 이 무당 생활을 했는데, 이 무당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도 거닐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26년째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큰 십자가가 자기에게 확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알겠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도 물론 십자가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당에게 주 고객 20%가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당의 주 고객 20%가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런 거부감이 없었대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할 때 그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 너무 알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보니 그 일들이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부터요, 그가 한 것이 바로 가서 신주단지를 갖다가 깨부셨다는 거예요. 무당으로서는요, 그 신주단지를 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신주단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11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1월 달은 어떤 달이냐고 얘기하냐면 그 수능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대목. 막 돈 몇천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한대요. 한번 그냥 점을 안 쳐준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작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그냥 순식간에 온대요. 그래요?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무당의 이야기를 듣는 너무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엄마를 전도하고 언니 전도하고 자기 남동생 무당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당들을 전도해. 근데요, 이 무당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대요. 왜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도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무당의 일을 안 내릴 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아프고요, 아들까지 잃게 되었대요. 아들을 잃고 건강으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당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것. 그 신에 사로잡혀서 그 무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와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여러분 그 신주단지를 깨부신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 무당에게는요, 그 신주단지를 깨부시는 게 죽음을 각오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영향 안 받아, 그런 거 아무런 관심 없어. 아니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스토아파처럼 많은 신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도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아테네에 있었던 그 에피쿠로스아파나 스토아파나 그 두 줄기의 그 사상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인층에게, 여러분 철학의 사상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이 모든 사상을 깨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참된 지혜예요. 참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아무나 하찮은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먼저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스토아파는 이 신의 개념 앞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신을 화나게 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신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참된 신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그 전에 어떤 산당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막 섬겨드려야만 기뻐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히 먼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어서 주일날 빠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스토아파처럼 두려워서 근심 걱정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어서 막 바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셨어요. 은혜를 먼저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세요. 자녀 삼아 주세요. 모든 것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에피쿠로스 아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동떨어져 계시고 신은 동떨어져 있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만물을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섭리하고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적으로 보면 아시아 쪽에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혈통의 사람들인가요? 유럽 사람이잖아요. 눈 크고 막 코 크고 막 다 큰 사람들, 유럽 사람들. 하얗고. 근데 지금 봤을 때 혈통으로 어떤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니고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한 혈통으로부터 모든 족속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나라의 연대를 정하신 분도 누구세요? 나라의 연대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넘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를 거쳐올 때 여러분 이 시대가 나라가 성하고 흥망해지는 그 모든 것조차도 누가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나라의 경계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왕을 세우고 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한 나라의 경계도 정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 시대만 즐기고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 더듬어서 누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볼 때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우연히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더듬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더듬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지식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삶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험난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어요. 잘 됐으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떵떵거리고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듬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오늘 살고 끝난다는 것인가요? 오늘 살면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고 선을 베푸고 자선을 베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가운데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죄의 값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서 부활했는데 또 죽는다? 어떤 죽음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선고되어지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누구예요? 착하게 살 수 있는 기준 저예요. 여러분 저만큼 살면 구원받아요. 저만큼 살 수 있으신 분? 다 만만해 보여요? 예.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착하게 산다 기준이 뭐냐고요?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렇죠? 각자는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착한 줄 알아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다 착해요. 자기 자신은. 예?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은 다 착해요.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 온 것은 나라가, 제도가,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좋은 가정을 만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나는 원래 착한데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다 얘기해요. 안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가 착하지. 여러분, 착한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그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기에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내용이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부끄러운 말씀은 아닌가요? 아니요.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상을 자랑하는 그 스토아파, 그 에피쿠로스파, 이 아테네 도시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말씀이 내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지성이나 내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도록, 이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걸어가는 새일림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이 복음이 참 무지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